같이 찬송가 28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합니다.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에 성령 충만 받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아침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며 찬송하며 속죄의 기쁨과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들의 본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로워지고 또 삶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지난 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원했던 그 관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금방 거룩해지고 금방 수준 높은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 성품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쭉 성장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몇 년 동안 아마 짧으면 한 2, 3년, 길면 한 4, 5년 동안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은혜 안에서 살고 내 모든 삶의 성품이나 내 행실이나 모든 것이 좀 쫙 하나님 안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단시간 만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자세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비해서 내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기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어느 정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 행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는 겁니다. 이거 참 보면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죄송함을 가진다라는 자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철저히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관계를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행실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표지이지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이 복음 굉장히 성장했는데, 이 한국교회의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족이 가지고 왔던 샤머니즘, 그죠? 기복신앙, 무당, 어떤 불교의 어떤 나름대로의 도 닦는 거, 이런 거하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기독교적인 순수 복음적인 색채가 많이 좀 바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마치 옛날에 새벽마다 밤마다, 그죠? 정화수 떠놓고 천지 신명께 비는 어떤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자세를 좀 이렇게 더 가다듬게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관계가 돼버리면 복음의 복음성을 훼손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타 종교하고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도 닦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주는 그런 원리의 기독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끌어올려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로를 좀 더 쌓아서 하나님께 뭐 더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원리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세계에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더 체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서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받는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사실은 이런 생각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서 그 사랑을 더 받아내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이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진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보던 그냥 개역판은 훨씬 더 이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면목 없네 이러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담대함과 무엇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갖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제가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 우리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가해지거나 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막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어떤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음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이중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실까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복해서 마음으로 감동하고 자기의 행실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원리상 분명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